18절 보겠습니다. 예, 1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이제 설명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가르쳐 주시는 행위가 바로 앞에서 말씀과 표적, 그 다음에 교훈과 질책. 그 질책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비밀인 거죠. 아버지만 아는 비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그걸 절대 선과 절대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들을 자들에게 바로 이 비유를 듣게 하고 풀어서 듣게 하시고 그렇지 못할 자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는 선지자직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하게 하면은 그냥 못 깨닫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게 곧 길가에 뿌리운 자입니다. 그 유대인들에 보면은요, 1500년 동안 말씀을 간직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죠. 물론 이제 돌아올 때도 있지만 이방 구원이 시작될 때는 유대가 전체 나라도 망하고 그 이방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귀신 얘기도 나왔었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얘기도 했었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선지직의 그 내용은 우리가 교회의 유일한 절대 표지가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그 말씀 권위가 가정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못해서 결국 교회가 안 되도록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해가시죠. 지금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비유로 예언해놨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게 복음을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섭리가 분명해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순교와 핍박과 환난의 역사라고 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신학으로는 목회가 안 돼. 제가 그 지방에 강의를 나가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요즘 왜 안 오시냐고 물어봤더니까 성경은 저렇게 봐도 될지는 몰라도 저걸로는 목회가 안 돼. 헌금을 강요할 수가 없어. 그렇죠. 맞죠. 사실인 거 아닙니까? 교회 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교회 간에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저자인 원로에 대해서도 지금은 첫 번째가 아닌데요. 박용기 목사라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이단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박용기 목사 이단이라는 그걸 얼마나 빼고 싶어 했습니까? 많은 우리 선배들이 도저히 뭐 한국 교회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일단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경 개론에 했던 이런 구조들을 조금씩 바꾸어서 뭐 연구해서 더 선명하게 성경 권위를 세울 수도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열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자 박용기의 결론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아니면은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이 따르는 거죠.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공부하고 이런 부분이 더 성경 권위를 세우기에 더 좋다라고 하면 같이 이제 포럼하고 연합을 안 할 수가 없죠. 진리와 관련된 거라면 우리 역사 내에서도 한 4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봐온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늘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염려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저를 보더라도 버리지 마시길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앞부분에 그런 말씀 나왔죠. 하나님과 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걸 지금 더 풀어놨다고 봐도 돼요. 지금 세 번째는. 그 겸할 수 없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역시도. 거기에 이제 여러 세상 제도를 도입한 교회 행정에 대해서 교회 개혁론이 2016년에 벌써 이제 5년째 되고 있네요. 그게 발표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신학과 체제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라, 그래서 좀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작은중앙교회 내에서는요. 또 뭐 다른 지역교회들도 그 장안중앙교회에서 시작한 체제개혁, 교회개혁,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또 갈라진 곳도 있기도 하고요. 변치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밖에 없죠.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 100배가 많고 30배가 적고 이런 기준이 아니죠. 이것은 정해 놓은 대로 그 분량만큼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어떤 이 방식이 딱 선을 긋듯이 우리 눈에,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최후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섞여 있어요. 그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럼 섞여 있다는 말은 심판을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과정상에 그런 혼돈이 있다는 말은 그 혼돈 속에서 내가 중심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무슨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죠. 귀 있는 자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귀를 허락해 주시고 보는 눈을 또 복되다고 했잖아요. 보게 해 주시고. 그러고 보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보게 하고 듣게 했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그 교회의 내용을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전하는 제도도 조심스럽게 제도 속에도 지금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고, 제도에 안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없습니다. 그런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학위 과정에 넣어서 이제 거기에서 다른 신학으로 말하면 다른 교단들은 노회의 추천을 받아서, 교회의 추천을 받고 노회의 다른 목사의 추천을 받아서 총회신학교에 가야 그 해당되는 총회의 목사가 되고, 거기서 이제 70까지 진짜 보장받는 목회를, 큰 잘못 없으면. 하지만 교단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나 제명을 하죠. 그러니까 같이 살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정한 신학교에 고액을 내면서, 또 소속한 교회가 있으면 또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보통 그 졸업들을 하죠. 그야말로 매관 매직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와서 그 총회에서 요구하는데 빗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면 이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말씀보다가 이제 인간적인 어떤
연줄이라든지 그 어떤 세상의 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먼저 앞서게 되니까요.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목회학 3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거의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안내하는 안내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하지만 어떤 대학에 나온 어떤 총회에 소속한 그 권위가 성도들에게 저 사람 우리 교단 이런 총회에 유학까지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의 세상의 권위가 마치 신학과 목회의 권위인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그동안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이제 차세대들이 자라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게 바탕이 되어서 또 그 사이에 그 디모데처럼 어느 날 바울이 만났는데 보니까 할머니와 애조모와 어머니 밑에서 성경교육을 잘 받았던 20대 청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여행에 같이 동참하면서 마지막 그 순교 직전에 썼다고 하는 베드로와 디모데 후서의 그 수신자가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교회 동역자 협회가 그냥 우리들 내에서 그냥 말씀 확인하고 이렇게 할지 또 이 제도권과 연관을 시켜서 해외에 그리고 국내외에 그런 어떤 세상 지식과 연관되어서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성경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과 진리 싸움을 얼만큼 하게 하실지 그런 것들도 전부 이 비유 내에 있다고 봅니다. 하다가 힘들고 너무 혼자 버겁다고 하면 뭐 손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이 저자인 원로를 통해서 혼자라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적으로 수십 년 동안 표명한 얘기는 성령께서 참 귀한 내용을 듣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이 살아 공동력 있는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세워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뜨리기도 하고 무너뜨려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맺는 것하고요. 이게 전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현상을 두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볼까요? 같이 아까 공존한다고 그랬죠. 아예 좋은 시만 길러내시면 좋을 텐데 네 가지 비유에 의해서 가르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풀어주신 내용부터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죠.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몰래 이렇게 되겠죠.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악과 비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심판해도 되죠. 하지만 모두 같이 심판당해요.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 숫자가 다 차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비유에도 나오지만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야말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거짓 가라지이죠. 그러니까 곡식처럼 보이지만 곡식이 아닌 그런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심판 때까지 해두시는 겁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31절부터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아까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라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규모가 아닌 겁니다. 그걸 지금 31절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라는 환경과 또 그 말씀이 제대로 끝까지 클 건지, 그리고 그 사이에 가라지인 악한 그 종이 자라고 있는 그것도 이제 함께 들어가 있는 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록 한다는 거죠. 교회의 지체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미약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크게 번성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보는 어떤 규모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면 적은 거고 100여 명은 많은 거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함께하는 지체가 두세 사람 함께하는 그 역사는 특히 우리 성경신학에서 교회의 절대 지표를 말씀으로 삼고 또 그걸 좋아하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다른 것하고 이렇게 섞을 수가 없는 이러한 어떤 상황에 우리는 늘 직면하도록 하신 것 같고요. 다른 어떤 경우보다 우리는 그 대안까지 지금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금 두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시편 내용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감추인 것, 창세전에 있었던 수수께끼죠.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뭐로 합니까?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하는데 그 비유가 계시인데 풀어주면 뭐 하게 되고 알게 되고 풀어주지 않으면 모르게 하고 감추기도 하고 또한 전하게도 하시는 보여주게도 하시는 그 능력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13장이죠. 비유로서 당신의 직위를 행사하시는 겁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거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선지자로서 이 직임을 오직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가라지가 크게 보여도 그리고 겨자씨만 해서 자라지도 않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서 저게 자라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 결실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자가 반드시 혼탁하지만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처럼 다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7,000명인가 남아있다 그랬죠.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엘리야 시대 때인가요? 엘리사인가요? 그 게하시가 그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가서 다시 보라라고 해서 영안을 띄워줬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선지자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요. 가라지가 커지는 것 같고 비질리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엄격한 거죠. 해석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또 깨닫게 하셔도 그다음 보존하지 않으면 보존하게 하셔도 끝까지 견디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힘으로 간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데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심판 내용을 포함하는데, 자,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알아서 뽑을 건 뽑고 버릴 거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선포가 됐지? 저렇게 전달이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종합적인 총체적인 사역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 카톨릭 오순절로 그냥 꽉 차 있는 남미 대륙의 성경신학이 미국에서도 영어 말고 가장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가 스페인어죠. 유럽에서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데가 많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스페인어 쓰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성경신학이 전해지고 있는 역사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또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지금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비유가 계시이지만 그 계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는 겁니다. 듣지 못할 자를 주권적으로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들을 자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잘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마귀가 더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보호받고 또한 성장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 것, 그리고 말씀 문명 40년 역사가 성경 강론의 역사였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세계교회사에서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교회 그야말로 20-30년 단어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듣는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근데 지금 이거 수십 차례, 정리까지 한다면은요, 우리는 그 말씀의 풍성함 속에 있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이 1500년 동안, 그 구약 성경을 품에 품고 살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 모르죠. 어떻게, 섭리를 하실지는 정해져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실지, 가정교회도 든든히 하고, 외부에도 이 진리를 듣지 못해서 성경 권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학자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실지, 교회 내 가정교회 개혁에서부터 신학교육 개혁까지 그야말로 솔로몬도 보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지상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령한 연합의 이 교회,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통일되는,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와 교회 문화가 가정에서부터 제도권, 교육 이르기까지 어느 만큼의 그야말로 꽃을 발할지, 꽃을 피울지, 또 이게 보면 빛을 발할지,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저 지켜보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나라는, 이걸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한다 그랬죠?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 절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보화와 세상에 있는 것과. 그런데 아까 어떤 비유가 또 나왔냐면 세상 염려와 환란과 재리의 유혹이 오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재물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이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하나님의 백성, 계시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를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 계시를 깨닫는 자, 들을 귀 있는 자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다고 했고 보호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4절에서부터 52절에는 천국에 대해 감추어진 그 보화, 그 다음에 진주, 그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꼭 그 말씀을 구분해내는, 그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보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땅에도 하나도 안 떨어지도록 하시는데 특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성취가 되죠. 언약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듣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내용이 다음 내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4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45절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또 다 팔아 진주를 삽니다. 세 번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 못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가면, 그 4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자 당시 기근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을 팔아서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다는 역사가 나오죠. 그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나오지만 그 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죠. 나중에 바울과 동역자가 되는 그 바나바가 레위 사람인데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더라. 그런 기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도 이루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 죽었다가 살렸던 도르가라는 그 여성도 있잖아요. 그가 바로 죽기 전에 베드로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놓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력했던 동력자입니까? 그런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로마서 끝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재물을 여기 있는 대로 천국 보화를 보관하는 일에 쓰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연보를 연보답게 해가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 말씀에 바탕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화를 보화인 줄 모르는데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것하고 같은 거죠. 참 사람이 하긴 힘들어요. 성경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그걸 자기 생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물까지를 거기에 기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시작한 교회 개혁과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금전이 오가지 않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제도권도 우리 내에서 세웠으면 아마 등록금을 안 받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그 제도권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성경신학을 유치해 줬기 때문에 그 대학은 그 대학 시스템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 내에서 교육은 적어도 성경신학 학술원 연구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강의에 대해서 얼마를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보화를 감추어 놓고 그걸 올바로 캐가도록 하고 캐는 것을 도와주는 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여러분과 제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게 그 말씀하고 바로 직결되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집주인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새 것과 옛 것을 딱 구분하니까 거기에 속한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구라고 하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우리 중심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죠.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명령도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는 방향이 너무나 맞는 거죠. 자, 그리고 53절부터는요, 이제 사건으로 그 직위를 증명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 비유로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반드시 천국 보화를 가진 자는 그 보화를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52절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럼 53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그걸 실제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이 말은 나중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증명하시는 거죠. 먼저 53절에서부터 58절에 보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바로 선지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향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데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바로는 고향 외에는 허용받지 없는 곳이 없도록, 그러니까 고향에서 배척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5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지난번 알고 있던 나사렛 예수가 아닌 거예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다 이게 인간적인 접근인 거죠. 천국에 계신 하느님 나라의 그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다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났느냐. 천국에서 시몬에 온 씨앗은 사람의 눈으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생의 비밀을 뭐 어디 산부인과에 몇 시간 태어난 그게 그 사람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천국 백성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야 진짜 다른 예수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57절에 예수를 뭐예요?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11장 21절이죠. 하시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전에도 믿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전하지 않으시고 또한 표적도 많이 보여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요한이 그 헤롯왕, 그 안티파스라는 헤롯왕이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왕은 아니고요. 당시에 있었던 헤롯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합니다. 그 사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지금 고향에서 뭐 한 사건하고 배척당한 사건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주 처참한 안타까운 그런 순교 내용이 그 다음 내용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고향에서 반드시 아까 예레미야 1장 21절에 있는 예언처럼, 약속처럼 배척을 받으시는 그 사건을 누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하고 연관을 시킵니까?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선지자로 온, 그죠? 귀중한 선지자로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온 것을 소개하러 온 그 세례 요한이 뭐 되는 걸로? 순교하는 걸로. 아주 진짜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그 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을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연관시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제목으로 나와 있냐면 선지자의 직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하고 뭐 하는 내용이? 배척당하고 그 배척당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선지자가 뭐 하는 걸로? 민족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는 걸로. 그것도 이렇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사건과 이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의 직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겨자씨만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봤을 때는 뭐가 더 커요? 가라지가 더 크고 그리고 세상의 거짓말이 훨씬 더 잘 먹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다른 말씀을 전하는 또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는 세례 요한은 세상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죽어요. 이 모든 것이 천국을 누구 방식으로 관리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 방식은 아니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하죠. 이런 환란에다 두고 말씀을 어떻게 선택하라고 하겠습니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받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고 저희들이 묻었습니다. 그 사실만 딱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체 어떤 얘기 안 하세요. 그러나 성경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것과 그 배척받으신 것의 근거가 그것이 당연한 게 누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을 들으므로 그 사건이 누구 사건이다? 자신의 사건이고 참 선지자로 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건과 예수님의 고향 배척 사건과 헤롯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그 보고가 되는 것으로 이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번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을 7 귀신에게다가 그냥 갖다 맡겨버리고 심판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혈육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누구도 부정해버리는 가족들도 부정함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녀임, 우리로 말하면 실체적인 자녀인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실체적인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냐면 참 선지자임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뭐 되는 거? 순교당하는 거. 배척당하는 바로 그 일을 당하는 것이 당신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참 뭐다? 선지자다. 참 선지자이고 따라서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이다. 자, 한번 볼까요? 저희 믿지 않으면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때라는 말은 고향의 약속대로 배척했으므로 이런 말이에요. 했으므로 세례 요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선지자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떠올린 거예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건을.
그 헤롯이 떠올렸다기보다가 지금 성경의 기록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과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것이 처음 뭐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준으로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고 그 어떤 분위기가 파악이 되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논리적 연결성이라는 것이요. 자, 내용인 즉슨 그 헤롯이 동생의 아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그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것이 가하지 않다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왕비가 되고 싶었던 욕심에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자기 딸이 헤롯 앞에서 엄청나게 춤을 잘 춘가 봐요. 그리고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헤롯이 맹세로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이럴 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죠? 맞습니까? 이 사실을 그리스도에게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 고하더라. 이 사건 이렇게 다 끝나요. 그러면 이 예수께 고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참 선지자로 와서 고향뿐만 아니라 가족들 관계에서도 그가 혈육 중심으로 또 친지 중심으로 그렇게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반대로 말하면 참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배척을 당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왕직으로 가면 왕직에 가셔서 설명할 때는 바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이에요. 그래서 선지직임으로 왕직, 왕직임으로 제사장직 그 연결성도 마태복음에서 있어요. 이걸 이제 확증하려면 마태복음 전체를 물그릇이 그 연결성을 본문에 근거해서 쫙 잡아가야 돼요. 이게 앞으로 더 선명하게 공부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저도 마태복음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만은 메모도 해놓고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파악됐다 이게 분명하구나라는 건데 그 다음에 보면 한두 마디씩 이게 첨가가 돼요. 그 말은 다른 본문을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굵은 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 한 가닥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두 가닥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꽉 조이면서 연결성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이런 양식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제 배부르게 먹는다고 오늘 필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요약을 한번 다시 보면요. 선지자로 아는 요한을 죽였던 사건으로 선지가 침, 이건 이제 저자도 수정하신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로 알던 요한으로 죽였던이 아니라 오인했던 선지자로 알던 요한으로 오인했던 사건으로 선지직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던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죽였는데 그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뭐 한 겁니까? 오해한 거죠. 그 헤롯은 오해했지만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처럼 뭐 하실 것에 대한 배척당하실 것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뭐하고 오인하게 했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배척당하는 것은 연결이 되고 아시겠죠? 이 성경이 이런 면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이거 권위 성경권이라는 게 이런 말씀들 본문들에 대한 문법적인 해석이
이 문장론과 관련해서 단단하지 않으면은 선명하게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 헤롯이 뭘 했다 이게 이제 목적이 아니죠. 그 문법적인 해석에 불과한 거고요. 역사적 해석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오인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배척당하실 것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오해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은 문장의 목적은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그 악한 가라지를 심잖아요. 밤에 몰래 와서 마귀가 심었는데 이제 지금 이것하고 연관을 시키면 어느 정도로 이 가라지가 못된 짓을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까지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천국 아들은 아니잖아요. 헤롯이. 안 그렇습니까? 천국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그야말로 그렇게 참수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사단이 와서 뭐 한 거예요? 심어놓고 간 거죠. 그 심어놓은 게 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의 아들, 사단의 아들이라고 마귀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심어놓은 거죠. 어디 안에 심는다는 걸까요, 이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양육은 그 고린도 교회 사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그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인 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칭의의 복음인데 어떻게 더럽고 더러운 자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주어를 누구로 넣으면 성령으로 넣으면 성령께서 칭의의 복음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 해야 돼요? 건덕의 복음이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것과는 반대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복음이 겨자씨와 그 누룩처럼 그렇게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덮어버리고 모든 세상 권력, 일곱 귀신이 다 전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절대로 그 씨앗은 어떻게 한다? 죽지 않고 자라고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떤 기대치나 우리의 그 상식선들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성경은. 뭐 해보면 알아요?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지라고 보면 알아요. 우리의 감정과 이 상식으로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14장 13절부터요. 14장 13절부터 표적으로 이제 직위를 보여주는데, 아까 그 세례 요한의 그 순교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에 배척받았어요. 그 다음에 14장 13절로 가면 무슨 내용이 처음에 표적으로 등장하냐면 그야말로 오병이어예요. 그럼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그 순교 내용을 들으시고 이 전부 다 어떤 내용이에요? 배척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어떤 씨앗이 자라는 상황처럼 보여요. 막혀있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렇죠.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자, 13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또 됩니다.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어요? 아까 우리 무슨 내용, 세례 요한이 배척당해서 순교당한 것을 들으시고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신나요, 이때는. 예? 이때는 신나요. 이때는 신나요? 예, 이때는 신나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순교의 그 피를 후배들인 우리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런 대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연결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14장 13절부터 조금 전까지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표적으로 직위를 행사하는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을 궁금해서 안 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 그쵸?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 아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욕심 가득한 심령에 담아주시고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보화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빛나게 하여 들을 자, 함께 수호할 자, 지체들과 더불어 이 시대에 허락하신 성경신학의 귀한 가치를 통해 성경 권위를 확정하는 일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원하신 긍휼과 지혜와 총명으로 진리 공부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의 모든 환경과 그 마음과 주위의 모든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이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